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나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제가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사실은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젊은 시절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던 목사님들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타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도 늙어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이해하게 됐냐면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을 했는데 노후가 막막할 때 그런 생각이 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제대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명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근처에 기저에 쫙 깔려 있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면 그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바빌론을 이야기해요. 그 큰 음녀 바벨론 이야기하죠. 그 바벨론이 이제 그 로마 정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적응하고 그 바빌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바빌론이 들어오고 바빌론에 맞춰서 그 로마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었고 그게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바빌론이 그 바빌론 안에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 안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섬겨야 되고 그게 정치가 아니라 그건 종교가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마치 신사참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로마에게 굴복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러다가 사람들은 로마도 섬기고 그러니까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상태로 교회 안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 다들 교회의 위기를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정의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 안에 바벨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살아남게 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뚜렷하게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형제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환난과 인내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남기 위해서 환난도 당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인내에 동참한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그냥 그 섬에 휴양차 간 게 아니고 말씀 증언하고 말씀 지키고 예수님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유대교는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에 감동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고 그러더니 이것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요한이 복음 증거하다가 시간이 지금 매일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요한의 상태예요.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유배당한 상태로 몸은 약해지고 상황도 나빠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에 열심히 동참했는데 그 결과가 유배였고 계속해서 몸은 약해지고 삶은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였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나빠져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날에 성령에 충만해졌고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왜 타락하고 왜 우리가 자꾸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나는 왜 바벨론 속에 살지 못했지라고 하는 후회가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 같은 상태가 된다면 가장 우리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앞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그러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쭉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습니다. 몸을.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거죠.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7이라는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도 7이에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7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7금초대를 보았어요. 촛대도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초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인 줄은 알겠는데 자기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어떤 옷들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예쁜 옷인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의 변화된 왕으로서의 변화된 그 온 세상의 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농담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머리털이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 늙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희망을 보았어요.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분명히 풀무불이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은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전에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영광을 입으셨고 빛나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의 입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영광스럽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이에 계십니까? 7금초대 사이에 계세요. 그 7금초대가 무엇이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문맥을 읽어낼 줄 알면 그 해석이 다 됩니다. 마치 그 이단의 괴수들이라든지 그 교회 안에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영적 지도자이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두려움, 공포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문제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문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문맥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7금초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에 가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분명하게 이 7별은 그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촛대는 7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7금초대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 그 환란, 핍박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회냐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우리 안에 누군 죽었고 우리는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시간이 지났는데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보다 우리는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면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온 세상을 밝히는 금초대이고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영광스럽게 머물러 계시는 곳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을 보면서 시간 지나면서 연약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금초대처럼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르셔서
우리 안에 서 계셔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요한은 자기의 그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성경이 계속해서 해온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알파는 그 헬라어의 첫 번째 문자잖아요. A고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 이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더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며 더 빛나게 바벨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빛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관점에서는 유배당했고 고난당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구원과는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휴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 요한계시록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미국 기독교 백인으로 대표되는 선택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주님 오신 날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 올려가고 나머지 낮은 것들,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죽어야 될 것들 그러면서 이 세상 떠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게 휴거가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성경은 휴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확히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이 낮은 것들,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상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거부하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록 바벨론 안에 살아가지만 바벨론이 내 안에 살지 않도록 내가 바벨론 안에 완전히 적응하지 않도록 나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 글을 썼고 이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또렷하게 바라볼 때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한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눈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승리하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전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눈을 들어 내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나이 들수록 더욱더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시간이 지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곳곳에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그 시설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보니까 저기 형광등도 나가고 여기 벽돌도 떨어지고 또 제가 막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됐나 생각되기도 하고 지금 마이크도 하나 고장 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야 되겠죠. 새롭게 해야 될 건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타도 깨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또 어제 무슨 작업을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문제 생길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잘 지켜달라고 여러분 또 비가 많이 올 때 항상 비가 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시설적인 면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